오늘은 산을 오르지 말고 십자가 아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함을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행함을, 또 이방인은 양심의 행함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그들에게 행함의 근거가 되었었고요. 또 이방인에게 있는 그 마음의 양심이 그들에게 행함의 근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의 행함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으며 이방인의 행함은 스스로의 기준에 머무는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결국 그 누구도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성립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착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맞죠? 착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기부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 기부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부를 많이 한다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이것과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의의를 얻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로마서를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로마서만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배워왔는데 이상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믿음 강조하는 서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논증이 이것을 해소하고 있죠. 행함에서 믿음으로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19절 20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준 맞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의 종류들을 많이 알게 돼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그 항목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거울이 얼굴에 때를 닦아주지는 않습니다. 거울을 보며 거울을 들어서 얼굴에 때를 닦지는 않아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나 확인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많이 알수록 내 죄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 나를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이 내 죄를 사하거나 내 죄를 깨끗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얼굴을 닦지 못하듯 율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알려줄 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마치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등반가와 같은 열심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살아왔습니다. 등반가는 산을 오르는 게 목적이죠. 100m 고지, 200m 고지, 그 다음에 300고지, 500고지, 1000m, 2000m, 2000m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2000m? 한라산이 2000m가 안 될 겁니다. 3000m, 4000m 이런 산을 오르듯 유대인들은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 더 많은 율법을 지켜나가면 마치 산을 오르듯 내가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인정받는 그런 만족감을 거기에서 이제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말하듯 그들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율법의 모든 항목들,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면서 등반가가 산을 오를 때에 산 정상을 바라보며 오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의 조항들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모두 다 지킬 수 있을까? 모두 지켜나가야지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듯 항상 산 정상을 바라보며 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선이 항상 위에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아래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아래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산 아래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며 그들을 멸시합니다. 나는 100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 나는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은 내 발 아래에 있어. 나는 산 정상에 있고 너희들은 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500m 고지나 1000m 고지가 대단히 높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마치 5000m 고지에 올라간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으스대며 자랑하고 서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하찮은 것들, 나는 5000m 고지에 해당하는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저런 하찮은 사람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 별거 아닌 하찮은 것 같으니라고. 너에게 해당하는 5000m, 심지어 10,000m도 나에게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겠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자기 만족이고 그 얼마나 자기 시선에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는 그 교만함이 그에게 묻어 있을까요? 산 중턱이나 아래나 하나님 높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의 철저함도 이방인의 양심도 그리고 우리들의 종교적 행위도 모두 다 비슷합니다. 그저 한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죠. 21절 22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행실이나 양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그 삶이나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어떤 우리만의 지켜야 할 어떤 종교적 행위나 신앙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가 없는 종교적 행위, 삶, 율법 이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겨야 하나라고 하는 그 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새로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린 길을 가는 것, 그것을 곧 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길, 의에 이르는 그 길은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신앙이 있는 자나 신앙이 없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의로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읽어 아시겠지만 예수님 곁에 죽었던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강도가 됐고 그동안 살인 강도의 짓을 평생 그런 짓을 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길로 간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누구에나 열린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길을 너희들이 나에게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길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얼마 내고 구원받았어요? 구원 내고 받았어요? 네. 우리 애들은 안 웃는데 권사님들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푼도 내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헌금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헌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값을 내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무사히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에 2만 원씩 계산해서 내가 이번 주에 7일이면 14만 원으로 제가 헌금 드릴게요. 이게 헌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하고 있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가면 이 헌금 내는 부담 때문에 뭔가 관람료를 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대가 지불하고 구원받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지금도 호흡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돈벌이를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의 대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얼마를 주면 얼마를 주고 당신 내면 내가 생명 주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려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냐라고 물을 때 그분들 얼마 내겠다고 할 것 같아요? 아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분들은 할 겁니다. 이 계산할 수 없는 그 금액을 우리는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 거저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의대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있죠. 뭔가요? 소중히 여기는 거죠. 감사히 여기는 거죠.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내게 또 거저 주셨구나.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이 한 날 24시간을 이 공기를 이 날을 이 날씨를 그리고 이 시간을 내게 주셨구나. 그걸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하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또 얼마를 계산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까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삶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는 거죠. 또 이 길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24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대가 지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직분, 교회 봉사, 열심, 헌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목사이어도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목사이어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해요. 목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봉사, 직분, 열심, 헌신 이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본질에 매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이제 예매하고 끊으려고 했어요.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으면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 항공권을 끊으러 갔던 그 상황에서 그 접수하는 직원이 말합니다. 손님, 이미 이 항공권은 누군가 전에 결제해 두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름만 적으면 당신은 항공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마일리지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을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이미 대가 지불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이미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대가 지불을 더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지금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얼마 있지? 10,000마일리지? 이걸로 내가 어느 나라에 갈 수 있나? 이걸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에 갈 수 있나? 잠깐. 봉사 더 해야 돼. 기도 더 해야 돼. 열심히 더 헌금해야 돼. 잠깐만.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이 100만 원에 대한 마일리지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결제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표를 받아들고 비행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그 감격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만한 내 노력이나 내 대가 지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수 없어. 그 대신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번 호흡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숨 못 쉬는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호흡기 질환이 있으셔갖고 숨을 잘 못 쉬셨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가래가 많이 차거든요. 그러면 가래 차면 가래 소리가 나는 숨소리가 있어요. 막 거르렁거려요. 나중에 숨을 못 쉬시니까 여기 이제 그 기도 삭간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 못 쉬는 고통에 대해서 알아요. 살아는 있으나 숨을 잘 못 쉬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맑은 공기를 숨 쉴 때 걸리는 거 없이 호흡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입니다. 어머니가 다 하셨지만 아버지 이렇게 기도에 있는 가래를 빼드릴 때 가래를 딱 빼는 순간 이 맑게 들어가는 그 호흡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숨 쉬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매우 큰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한 발 한 발 한 발 걷는 감사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난간을 붙들고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아이고 하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 두 다리 너무 감사하다.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 여러분, 허리 아플 때 걷지 못하는 고통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허리 펼 때 아이고 하면서 뭔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그 고통. 그러면 허리 펴고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신 적 있나요? 하루하루, 그리고 내일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감사가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을 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울 기능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율법을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것도 매우 귀한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시민적인 기능입니다. 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이게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살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시민적인 기능,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말하는 이 세 번째 근거를 우리에게 더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에너지와 내 절제를 거기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율법이 걸리죠? 성령 충만하면 이 율법을 보지 않아도 나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갈 때 율법이 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 율법 조항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고민하면서 걱정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살인 안 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율법이 보조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성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새겨야 할 말씀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할 근거들이 있죠. 우리는 여전히 산을 오르려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이미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끊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은혜로 여기시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예배 출석이나 봉사나 성취에 매달려 사시지 말고 이 안에서 나 직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직분 감사하며 여기며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해야지. 봉사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으니 이 교회 공간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 헌신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헌신을 통해서 티켓 마일리지를 얻는 게 아니라 내 감사함의 표현으로 헌신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도취해서 여기실 때 봉사가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봉사하면 봉사는 노력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투여하는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서 불평 불만을 발할 수 있는 그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 환치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내 은혜의 표현으로 봉사하는 거지 마일리지 쌓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예배 출석도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그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그 의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표현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산을 오르는 신앙을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오늘부터 그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공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또 그 은혜의 근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 노력, 내 의지를 일단 한번 내려놔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것, 두 다리, 건강, 내 주변의 자녀들,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 내 직장, 내 감사해야 할 수많은 조건들을 한번 계수해 보시고 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새로운 날을 주셨군요 라고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